오늘 16과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말씀 앞에 선 두 무리라고 하는 구역의 공간입니다. 구역 공과 다 찾으셨죠? 53페이지. 말씀 앞에 선 두 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정말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공이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과 성막 건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저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인도에 이끌려 가지고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날개에 엎혀가지고 등에 엎혀갖고 시내산에 왔습니다. 질서도 없고 어른을 존경함도 없고 마구 그냥 원망 있으면 뱉어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를 데리고 모세가 성막을 건축을 한다 이거지요. 성막 건축의 성공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것이 가능했다. 뭐 갖춰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불러 모아갖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뭐 몇 주간에 비택자 교육, 몇 달 동안에 비택자 교육, 임직자 교육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막을 건축을 할 때에 성공적으로 이를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축복과 삶의 하나님이 주신 원리인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게 그대로 되느냐는 거지요. 그게 적용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 적용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성공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실패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 광약교회의 한 사건을 통해 갖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번 주간의 공과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두 무리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주 은혜로운 공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금 시간에는 14장, 13, 14장을 다 읽을 수는 없지요. 우리 구역장님들 반드시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바르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공과 내용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는 그 핵심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두 무리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현실을 보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크게 보는 그런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성공이냐는 겁니다. 누가 축복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13개월에 걸쳐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어떻게 거기에 정탐도 안 해보고 거기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백성인지 어떤 성의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지도도 없다. 지형지물도 우리는 모른다. 정탐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올라가자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령들은 먼저 올라가고 한번 검토를 하고 지형지물도 하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얼마나 전술과 전략이 분명합니까? 예. 왜 그런 모세가 밀어붙이지 않았는가? 허용입니다. 허용. 그럼 한번 해보자 이거지. 한번 해보자. 모세는 올라가자 컸는데 12지파의 두령들이 지금 바로 올라가지 말고 정탐을 한번 합시다. 너무 과학적이잖아요. 너무 이성적이잖아요. 너무 전술과 전략적이잖아요. 모세가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한번 해봐라 이거지. 그러면서 모세는 방관하지는 않습니다. 정 그대들이 올라가서 정탐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그럼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지도를 다 그려가지고 오너라.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오라고 합니다. 이제 보고를 합니다. 40일 동안에 12지파의 대표들이 올라가갖고 지도도 그려오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의 모습도 알아오고 무기는 어떤 무기를 쓰고 있는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체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봤다.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12정탐꾼들이 돌아오면서 그 가나안 땅에 풍성한 소산물을 포도 송이를 꺾어가지고 메고 올라오고 그리고 무화과와 또 석류도 꺾어갖고 옵니다. 정말 멋진 땅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고마 둘로 나눠집니다. 이 현실 앞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이라고 합니다. 그 땅의 거민은 강하더라. 힘이 크더라. 막강한 성을 가지고 있더라. 거기에 우리를 비교하니 우리는 메뚜기처럼 초라하더라. 변변한 무기도 없고 우리는 훈련도 안 받았고 전술 훈련도 적을 공격하는 훈련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 떼와 같더라. 그런데 이 현실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보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땅입니다. 올라갑시다. 그들은 강할지라도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현실을 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 여건, 조건을 보고
그것을 크게 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우리 목사님 너무 모른다,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불평하는 거 똑같은 거지요. 예.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갖고 돈을 버는지 목사님은 너무 모르시오. 이게 이제 현실을 크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보는 거냐, 아니면은 이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라고 하는 그것을 더 크게 보느냐, 이렇게 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나, 무려 10명이나 현실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무엇을 불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있냐 이거죠. 응? 그게 진짜냐는 거죠. 불평을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은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나왔느냐 이겁니다.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현실이 크게 보니까 믿음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밤새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결국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결국은 저 가나안 땅에서 전부 칼에 죽게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의 처자들은 저들에게 노예가 될 것이다. 밤새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 새 지도자 뽑자. 가나안에 들어가 죽는 것보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 밥은 먹지 않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현실과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한테 준다고 했습니다. 올라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머리를 믿고 정탐을 하니까 지금 이 사고가 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다수의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해갖고 이걸 지금 어디에다 누구에게다 쏟아낼까? 응? 그런 어떤 울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돌을 들어갖고 때려 죽이려고 했다. 여호수아와 갈렙, 새 지도자를 뽑는 데 방해가 되는 모세와 아론, 돌을 들어갖고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 네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했다. 여호와께서 저들 앞에 영광의 모습을 나타냈다. 영광의 모습. 그리고 돌을 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 손이 안 나가지요. 돌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판결을 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재앙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갈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했던, 가자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자손들은 그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붙들었던 광야의 1세대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못 들어간다 이 말은 뭡니까? 광야에서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38년 동안 시내산까지 왔고 성막을 건축을 하는데 1년 걸렸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년 걸렸고 그리고 38년 동안 벌을 받아서 다 죽습니다. 예, 원망하다가 죽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땅이 갈라져 죽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죽고 오늘날 한꺼번에 1세대들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죽였냐 이거 말도 할 것도 없이 섭리 속에서 저들은 원망을 하다 죽고 불평하다 죽고 반란 일으키다 죽고 1세대들은 이렇게 다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한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고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더 크게 보면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번 주간의 공과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아닌 것 같아도 이기고 지는 것 같아도 이기고 없는 것 같아도 풍성해진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면 뭐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고 강한 것 같은데 너무 약하고 뱀한테 물려 죽어버리는데 땅이 갈라서서 죽어버려. 그렇게 강한 것 같은데 전염병에 걸려 죽어버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축복이 없다. 이번에 구역공과의 핵심은 말씀을 따라가면 성공한다. 말씀을 보다도 세상을 더 크게 보면 실패한다. 예, 이것이 역사입니다. 수많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성공한다 이거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지혜와 이성과 과학과 세상의 철학을 따라가면 망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이거지요. 예, 세상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저들이 받을 벌에 너희는 참여하지 말라. 이번 구역공과에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를 봅니다. 정탐 이후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우리 대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현실을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을 보았다. 올라가면 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강한 거 현실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다고 했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을 보았다. 둘째로 나머지 10정탐꾼의 보고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회중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건 그거하고는 또 다르지. 열정탐꾼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열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백성들의 모습. 지금 그게 오늘 두 번째 질문이지요. 이스라엘 회중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밤새도록 통곡을 냈다. 원망을 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우리를 데려온 말씀대로 데려왔다. 말씀하던 그 사람들을 지도자를 원망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노예로 만들려고 그렇게 얘기했대. 그리고 우리 새 지도자 뽑자 이거지요. 장관을 세우자는 것은 다수결로 하자 이거지요. 새 지도자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우리 죽이진 않는다. 이게 이제 회중들의 민주주의의 신본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 무리로 나눈 이스라엘은 각각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을 쫓은 무리는 축복의 길로 들어갔고, 현실을 쫓은 무리는 말씀을 떼쳐놓고, 현실을 쫓은 무리는 재앙을 받았다. 축복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이거지. 예.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줍니다. 그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때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 축복에서는 빠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사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고요. 연보를 하고 비품을 드렸습니다. 안 하면 그 축복에서는 빠지는 겁니다. 예, 이사할 때는 뭐 했느냐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 이거지. 그때에 우리는 선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가지고 축복의 반열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요. 자, 아주 은혜로운 공과였습니다. 기도합시다.